로마서 설교 이해를 위한 사전 강의들 11번째입니다. 어중간해서 시간이 어중간해서 다시 11번째 하게 됐습니다. 좀 보시면 앞에서 봤듯이 이제 우리가 바르트의 그 하나님의 형상 이해가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바르트가 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뭔가 대단한 걸 기여했다라고 소위 말해서 폭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 가는 길이 똑같고 역시 인간의 악량 그런 신성화 이런 걸 말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을 말할 때 이 존재론적 속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또 철학 이야기하면 철학이 그렇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존재론적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상을 말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말했잖아요. 뭐가 있느냐? 지식을 말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뭐예요? 지식도 새로워진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따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영혼, 지식, 의, 거룩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 여기 이제 제가 토마스 슈라이너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 차이점을 말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과거형으로 완료된 것처럼 과거로 말했잖아요. 여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했잖아요. 여기는 명령형으로 말했잖아요.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뭐예요? 존재적 관점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 그 성경을 보고 교리를 배워간다 할 때도 제가 계속 지금 의미와 통일성의 새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자꾸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 여기는 입었다 해놓고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해놓고 여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아니 다 된 건데 또 뭘 또 하라는 건가?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또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잘 봐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겠어요? 우리가 여기 새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구원은 인간이 1도 기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정동수처럼 뭐예요? 자유의지. 그리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만 카톨릭의 인간론, 구원론이다 이 말이에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존재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건 뭐겠어요? 사명적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 이게 있으니까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그러나 뭘 볼 수 있습니까? 영혼의 지식의 의의 거룩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측면에서요? 바르트는 이 관계적 속성으로 관계로 언약을 말하고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했지만은 이런 분명한 존재론적인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겠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개혁주의가 가르친 건 뭐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오염됐고 부패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이에요. 개혁주의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파르트는 뭐겠어요? 관계의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 꼭 저기 이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자유의지는 살아있어. 그 말이나. 조금 말만 바꿀 뿐이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틴 부부 우리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 둘이 잘 대화하고 관계를 잘 이렇게 이어가면은 궁극적인 그 하나님, 신성, 거기에 도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타락의 비참함을, 그 타락의 실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인간의 타락과 죄책이 뭐라 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이 인간의 이 존재론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르트는 결국에는 행위언약 이런 걸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언약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논리를 잘 보면 결국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걸 가게 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파르트는 뭐랍니까? 창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나와 너의 관계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관계성이 복음이다. 근데 뭐예요? 위에서 말했듯이 뭐예요? 이 관계의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이 관계성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언약, 새 언약, 그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선택도 있고 유기도 있고 다 선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단어는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이 성경의 구원론, 개혁주의 신학과는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인간이 이웃끼리 갖는 나와 너의 관계 이런 걸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율법과 계명을 말한다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위언약, 은혜언약 이렇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배운 건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수동적 순종을 이루시고 율법을 지켜 순종을 이룬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전가해 주시는 거,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뭐 파르트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라 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게 뭔데요? 신성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넣어서 다 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존재의 악량이란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돼요? 지상에서 화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누구 편에 서야 된다? 가난한 자, 약자 편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가더라? 진보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학은 보수인데 정치는 나는 진보야.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파르트다냐. 파르트를 비판하는 책을 쓰고도 정치에 대해서는 1도 이야기 안 하고 저보고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 실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르트가 말하는 언약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없고 내세도 영원도 없고 현세뿐이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르트는 인간의 생존을 현세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이야기해요? 니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란 말이에요. 바르트의 신학에는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걸 어디서 말해요? 바르트의 개혁교약 여기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트예요. 이게 바르트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르트를 더 많이 연구한 분들이 바르트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신성화 이런 걸 꿈꾸고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게 그 바르트의 신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로 가니까 사랑하는 거, 막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뭐 정말 뭔가 좀 좋은 게 있어 보이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성경과는 다르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점점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관계로 말하니까 존재에 대한 그 존재론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그런 걸 말하고 자꾸 관계를 말하니까 관계는 사랑이고 사랑을 하라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이런 걸 가니까 십자가의 대속, 행위언약 이런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알버트 월트스나 마이클 고인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칼바르트 배우고 있지만은 세관점 학파, 톰 나이트 이런 사람들도 역시 행위언약 부정한다고요. 이게 지금 로마서 이해를 하면서 지금 바르트를 좀 더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톰 나이트 배울 거거든요. 톰 나이트가 또 굉장히 이신칭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톰 나이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착착 살펴보면은 얼마나 교리가 중요한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정말 바르게 배워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그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나 바르트 존경한다. 바르트 가르친 교수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뭐 요즘은 SNS 좋아가지고 뭐 저도 유튜브 하지만은 쇼츠하고 다 하지만은 그 신학은 이미 변질되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바르트 신학의 문제점이 뭔가, 개혁 신학은 뭘 말하는가, 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왜 개혁 신학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정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